55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유인물 받으셨죠? 자, 유인물 보시고 성경 시편 55편 1절로 7절까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다 같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날개. 예, 신앙의 날개를 다는 우리 수요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날고 싶어서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지금 날고 다니죠. 날아다닙니다. 비행기라는 걸 만들어서 날아다니죠. 그런데 정말 사람이 언제 날고 싶냐면은 오늘 다윗 보니까 그 고난이 심할 때, 너무 힘들 때, 지금 삶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여기 황공함이라는 것은 공포를 말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 때 이 다윗도 비둘기를 부러워했습니다. 내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좀 멀리 가서 좀 편히 쉴 곳, 아무도 없는 곳, 정말 안락한 곳, 아무 바람이 없는 곳에 가서 좀 쉬고 싶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이 정말 순탄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건 인생고라 그러죠. 언제나 우리 앞에서 이 인생고가 떠나지를 아니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우리 미국 생활, 이민 생활, 고향을 떠난 나그네 생활, 이제 할 만큼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좀 잠잠할 것 같으면 또 이 풍랑이 오고,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저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이 들으셔도, 그런 문제가 지금 참 헤쳐나가기 힘들다 싶어도 또 지나갈 겁니다. 해결이 되고, 또 더 큰 고통이 오지 말아야죠.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오지 말라는 또 보장도 없어요. 더 큰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회고해 보면요,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아유 그래도 그때는 그건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정말 내가 새라면 날아가서 좀 편히 쉬고 싶다,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반역이 일어났는데 구테타가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왕 재위 시절에. 그런데 누가 구테타 주동자냐, 누가 주모를 했느냐? 주동자가 누구예요? 네? 다윗 시절에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왕 물러나라고. 그럼 구테타 주동이 누구냐? 다른 사람도 아닌 또 아들이에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이름도 희한하죠. 압살롬.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요, 아버지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충성된 충신들도 또 많이 따라갔죠. 또 따르면서 이제는 아들 시대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충신들이 따르고 있고, 결국은 맨발로요 막 쫓겨나듯이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용사들을 풀어가지고 저 구테타를 진압하고 주동자를 죽여라,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쫓기던 군사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이 진압을 할 때, 그래도 아들이니까 인지상정이 있죠. 그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아들은 죽이지 말았으면, 그 아버지 부정으로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왕으로서는 통치를 해야죠. 그래서 이걸 진압은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은 죽이지 말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신하들이 가서 죽이죠.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금 다윗이 쫓겨가면서 이 황공함,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아예요, 대적이 왔다 보냐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물리치겠는데, 이게 믿을 만한 사람, 아들, 어쩔 수 없는 또 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다윗이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오죽하면은 하나님 숨지 마소서 그랬을까요? 또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고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속에서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다 그러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자, 이러한 때에 다윗이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쉬고 싶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자, 이런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고통의 땅을 벗어나 하늘을 훨훨 날게 하는 날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의 날개입니다. 신앙 안에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새처럼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훨훨 날아야죠. 그러나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어요. 안 쓰면, 점점 있는데도 쓰지 않으면, 살이 점점 찌면, 저 새장 안에만 가둬놓으면 또 이게 발을 저 줄로 묶어놓죠. 그러면, 그리고 키워보세요. 그러면요, 닭이에요, 닭. 날지 못하는 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날개가 있는데 왜 내가 지금 날지 못하는가? 정말 우리는 어디든 훨훨 날고 자유로운 멋진 창공을 나는 새처럼 정말 우리는 어느 곳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협에 오신 분들은 정말 이 날개에 힘을 얻으시고 정말 하늘을 나는 새처럼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날개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게 우리의 신앙의 날개냐? 첫째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날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 두 유물에 나오죠. 첫째 밑에 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마음이 속에서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치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황공하고, 이거 하루를 말해요, 공포. 이런 상태일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으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날개짓을 막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나는 새같이 되는 거죠. 어느 땅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요, 훨훨 하늘을 나르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비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 위에 있으면은 비가 안 오는 곳에 거할 수 있어요. 환란 풍파도 마찬가지죠. 환란이라는 구름, 먹구름이 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진흙탕을 만들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날개짓하면서 하늘로 훨훨 올라가면 구름 위에 있는 거죠. 구름 위에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고, 그 날개짓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요, 골로새서 4장인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새벽에 읽었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죠. 첫째는 기도에 힘써라, 디보트예요. 힘쓰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감사하라, thankful이죠. 기도 감사해라, 깨어 있으라, watchful, 항상 깨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뭐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한 인체인이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갇혀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하면 갇혀 있는 죄수가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 이야기예요. 감옥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오 그 부탁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대상들도 또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감옥에서도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창고가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나오게 되죠. 기도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를 했죠.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얼마나 안 왔다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 다시 비가 오더라 그랬어요. 엘리야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축복의 문도 열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문도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늘을 나는 거죠. 이 세상 밑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닭처럼 매어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삶을 살려면 기도해보자 그 이야기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벙어리 귀신아 나와라.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가서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왜 제자들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무엇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야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또 이 말씀 마치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픈 분들, 우리 이윤수 권사님도 기도 잘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이야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서 하늘을 날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해서 낫지 않는다면 우리가 날개가 있는데 날개 안 쓰는 새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날개입니다. 신앙의 날개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기도해야죠. 누구에게나 다 바람은 있습니다. 그죠? 잘 되길 바라죠.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병 낫길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성공하기 바라고, 취직하기 바라고, 졸업하기 바라고, 뭐 다 입사하기 바라고 다 바라죠. 그러나 기도하는데 내 그냥 소원만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돼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날개는 믿음의 날개입니다. 믿음의 날개. 그러니까 믿음이 날개예요. 믿음의 날개. 여러분요, 큰 날개를 가진 새는 더 훨훨 높이 날 수 있어요. 작은 새도 곤충도요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요,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동차를 시동을 걸면 차가 움직일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죠. 우리가 오면서 파란불에는 내가 갈 수 있고, 이 좌우에 있는 차가 내가 파란불을 보고 갈 때는 저쪽에는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이리로 달겨들지 않을 것이다. 이걸 믿고 사거리도요 막 질주하고 왔어요. 서로가 믿고 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종국에는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걸까요? 물론 교통체계도 믿고 의료체계도 믿고 사람도 믿고 그러지만 우리의 날개는 누구를 믿는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날개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어미 독수리가요, 좀 알에서 부화가 되면 이제 계속 먹을 걸 날라다 주죠. 계속 먹을 거 줘요. 짹짹짹짹 입 벌리고 있으면 거기다가 착착착 제비 새끼들 먹이듯이 이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먹입니다. 그러다 이제 날개가 조금 자라고 어깨 쭉쭉가 근질근질하고 엄마가 볼 때 이제 조금 됐다 싶으면 이 새끼 독수리를 입에 물고 하늘을 높이 훨훨 날았다가 높은 곳에서 딱 떨겨 놓죠. 그러면요, 이 새끼 독수리가 나 죽었다 생각하고요 떨어지는데 이게 황공함이에요. 바로 다윗이 오늘 느꼈던 두려움과 떨림, 죽음이 나를 지금 감싸고 있는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땅에 떨어지면 나는 죽는구나. 그 황공함 때문에 이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할까요? 나 살려라 하고서 막 날개짓 하는 거죠. 죽어라 하고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내려갈 듯 싶은데 마치 부력이 생기듯이 무슨 스펀지에 펑 튕긴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이상한 힘이 나를 내 몸을 막 하늘 위로 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날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날개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던지는 걸 말해요. Cast all your cares on him. He cares for you 그랬죠. care. cast입니다. 던지는 거죠. 우리 몸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독수리가 여러분요 그 둥지에서 한번 이렇게 엄마가 던져지는 경험이 없었다면은 이 독수리 새끼는 평생 병아리처럼 또 닭처럼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은 하나님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가 보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저 끝장이구나. 이런 경험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마지막 고백이 나의 날개짓이죠. 그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탁 손으로 감싸서 우리를 탁 다시 안아주세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죠.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에요.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보겠다는 거죠. 그거 안 하면요 평생 안 하면 나에게 날개가 있는데도 한 번도 믿음의 차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활만 하는 거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만 알지 1 더하기 1이 10이 되고 100이 되는 건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얘기 들어보면 맨 육신의 생각만 하죠. 육신적인 판단만 합니다. 던져졌는데 난다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를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요. 로마서 8장 27절 28절이에요. 잘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결국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신다. 내가 여기서 곤두박질 쳐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신다.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죽은 것처럼 비춰지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확신, 이게 믿음의 날개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폭풍과 불어도 더 오히려 치고 올라가죠. 산 물고기가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삶 속에서도 믿음의 날개로 여러분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무엇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무엇이 없으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첫째 기도해야죠. 그럼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약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라도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섬김의 날개예요. 남을 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뭐 100%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일을 안 해. 봉사와 섬김이 없는 사람 보세요. 막 신비주의죠. 혼자 구름 속에 있어요.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섬기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잘못하면 이단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알아보세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상아탑에 갇혀서 무슨 막 진리와 무슨 뭐 혼자 명상과 막 온갖 세상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손발은 없어요. 전혀 교회 활동을 안 해. 그래 보세요. 반드시 잘못된 이단에 반드시 빠진다는 게 아닙니다.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 예수님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뭐 아니 지금 저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널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떡을 안 주고 먹을 걸 안 주고 목마른 사람인데 나는 너 사랑해 말은 하는데 물 한 컵 안 떠다 주면 그 믿음이 그랬어요. 그 사랑이 온전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정말 섬김이죠. 섬기는 것. 그래서 세 번째는 섬김의 날개인데 이 섬기는 것도요,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아도 오히려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죠.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자꾸 더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자꾸 하면 더 할 수 있고 믿음도 그래요. 겨자씨 안 할 만큼 있다가도 점점점 큰 믿음이 되죠. 그리고 섬기는 것도 점점점 더 큰 섬김도 큰 것도 섬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불용설 많이 들어보셨죠? 프랑스의 라마르크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일단 이제 설이라는 거는 발견해낸 이론이죠. 설이 그게 뭐냐면 동물은 주변의 환경이나 습성에 따라 잘 쓰는 자기 몸의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은 잘 발달하고 잘 쓰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입니다. 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설이 만약에 모든 것에 적용된다면 이론이 되죠. 법칙이 됩니다. 법칙. 그래서 만유, 인류, 법칙 하는 거 있죠. 법칙. 법칙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게 법칙이에요. 그건 만유인류 법칙은 어디서나 통용되죠. 그러나 설이라는 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직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타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그럴듯하다라고 할 때는 아직 설이에요. 물론 용불용설도 설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창조된 몸들이 보세요. 잘 쓰면 그래서 선수들이 있는 거죠. 똑같은 발을 가지고요. 축구 선수들은 그냥 골키퍼가 있는데 그 사이로다가도 집어넣어요. 막 바나나 킥으로도 집어넣고, 그죠? 막 대포알 같은 강슛으로도 집어넣고, 보통 사람은 안 되는데 선수들은 하죠. 그럼 왜 그래요? 자꾸 쓰니까 발달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능도 그래요.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자꾸 사용하면 늘지요. 용불용설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쓰면은 늘어요. 근데 안 해보세요. 퇴화되죠. 오랜만에 하려면 힘들어요. 그것처럼 신앙의 날개도 용불용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날개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그것도 자꾸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기도 안 해보세요. 퇴화돼요. 자꾸 하면 늡니다.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 섬기는 거. 그렇죠? 섬기는 거. 그래서 결국은 섬김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사랑이 완성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도 인생고라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비둘기처럼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비둘기같이 좀 날아가서 쉬고 싶다 그랬는데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것을 우리 찬송가로 394장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때로는 비둘기 같이 멀리 날아가서 쉬고도 싶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독수리의 날개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주황무하는 믿음의 살기를 우리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